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아무에게나 나 저 사람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런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될까요? 이 사람 누구야? 그러겠죠. 아, 나 저 사람 아들 되고 싶어. 저 사람 정말 돈도 많고 사람도 좋고 저 사람 아들 할래. 그런다고 해서 아들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교회 나가서 그냥 앉아 있어서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오냐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법도 그죠? 법과 절차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법으로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뭐 양자 삼는 그런 것도 있죠. 다 법으로 딱 도장을 찍어줘야 정말 아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전부 다 법과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무조건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렇게 하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오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래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다고 그랬어요? 본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했어요.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전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예수님을 믿고 계속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뭘 믿었을까요? 표적을 믿은 거죠. 그냥 겉에 보이는 그런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도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지금 진리를 전해봐도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죠.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육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 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본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본질 때문에 마귀의 종, 죄의 종,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려면 뭘 믿어라?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셨더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였더라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 박혀서 본질의 죄를 없앴을 것이고 또 나를 계속 따라와서 어디 십자가로 가서 또 보좌까지도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해서 믿지 않으니까, 그죠? 진리,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전해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자들은 너희 애비 마귀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애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아버지라는 거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비춰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고 믿어져서, 그죠?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죄를 없애야죠.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5절에도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내가 진리를 말했더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표적을 행할 때는 표적을 다 믿고 쫓았어요. 그죠? 그런데 진리를 말하니까 믿지 않는데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러 교회는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는 다 믿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병도 고치고 막 다 한다. 이렇게 알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진리를 말하니까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하신 말씀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진리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께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믿는 자도 있지만 안 믿는 자도 있죠. 안 믿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죠? 귀를 막 막고 등을 돌리고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간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천국은 다 나와서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다 들어가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원래는 그리스도셨는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아버지의 뜻을 또 행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두 번째 이보다 더 큰 것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는 그 뜻까지 다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하니라. 첫 것을 분명히 패해야만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육의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육의 몸, 본질이 마귀의 종, 마귀가 아버지였던 그 이 육의 몸을,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못 박아야만, 그죠? 그래야 우리도 이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육의 몸을 십자가에 멸해야만 첫 것이 패해지고, 이제는 둘째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아까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본질이, 내 안에 본질이 그 죄가 여전히 있으면 여전히 죄의 종,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오냐 하지 않고 마귀가 오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입에서 성경을 말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거짓이 나오겠죠.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성경을 말해야 이 안에서 참 복음, 진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말씀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 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말하면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그냥 시적부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도 주님께서 들어오는데 딱 맞고 천사들이 못 들어가게 하겠죠. 못 들어가게 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자들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불법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행위의 죄가 아니죠. 행위의 죄로 막 이렇게 죄를 행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본질상, 아까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고, 본질 때문에 주님이 직접 진리를 전해도 믿지 않고, 그쵸?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너는 불법을 없앴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얼른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을 모르면 전부 다 천국문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불법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만 우리 죄의 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 아까 너희의 비 마귀다. 그 마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나 이 집 아들 해야지, 아버지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죄의 씨, 이게 심겨진 그 육체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은 믿으러 나왔는데, 본질의 죄가 뭔지, 우리의 불법이 뭔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무조건 부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그쵸? 진리를 전해도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이때는 우리가 그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으로 쫓겨난 그 용, 마귀의 대장, 그 용의 수하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아까 3절에 본 것처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너희가 그때에는 그때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뭐 예수를 믿으러 교회 나가서 10년, 많게는 20년, 30년 다 그렇게 믿다가 이 진리를 듣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까 보니까 너희 예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닐 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법과 절차를 다 밟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경계하는 자가 분명히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문에서 뭐야?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거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본래 죄의 종이었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가장 먼저 교훈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훈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셨어요.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교훈의 본,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훈의 본을 또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음으로 순종한다. 우리가 이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지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꽉 묶고서 우리를 그냥 꽁꽁 또아리 틀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 이 죄,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면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서 이제는 온전한 거룩함, 아까 주님이 첫 번째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듯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 이루라는 말씀이죠. 21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예수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을 때 그때는 그 상태로는 구원이 안 돼요. 그 마지막은 계속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 속에서 그냥 살고 가다 끝까지 가봤더니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우리가 지금 로마서 뭐 2장, 3장, 4장 쭉 거쳐서 와봤더니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없앴더니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가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본질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뭔 행위를 어떠한 뭘 막 해서 우리가 구원된 게 아니죠. 이 구원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은혜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선물.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행위로 내가 직접 여기에다가 못 박여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쵸? 근데 이 믿음도 어디서 와야 된대요? 하늘에서 와야 된대요.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믿음이 와서 내가 믿음으로 함께 죽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선물은 무슨 뭐 계약을 하고 선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보니까 주고 싶네. 이는 빼서 그냥 주고 싶고 이게 그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쵸? 그냥 주는 거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렇게 해.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줘. 이거 아니잖아요. 주고 싶어서 그냥 여기 있는 거 껌 하나 있는데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그냥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믿음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참 좋습니다.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졌어요. 와, 믿음이 좋네. 건축원금을 1억이나 드렸어요. 집사님 믿음 좋으십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런데 저런데다가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뭐와?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고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대요. 믿음은 구원에만 국한이 되어 있대요. 국한. 딱 거기에만, 그쵸?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이 주는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그 동생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서 얘기를 했더니 주 예수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의 이름 불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누구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지 내 생각으로, 그쵸? 그냥 전에 들어왔던, 계속 그냥 전에서 들려왔던 성경은 덮어놓고, 아, 주는 예수님, 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야. 그쵸?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그냥 들은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1.1핵이라도 다 변하지 않고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 획 하나하나 이것까지도 다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에는 이런 걸 잘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뭐의 조사 부사 뭐 이런 하나하나 말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 말 요거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지고, 그쵸?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이 진리가 이렇구나. 전에는 뭐 그런 그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예수시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그러면 이 바울이 어디 계셔요? 낙원에 가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걸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걸까요? 우리예요, 우리. 그죠? 성경의 모든 수신자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은 주인공이 나예요. 주인공이 간음하는 여자도 나고, 그쵸? 다 가인도 다 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인에서 아벨로 나가야 되고,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가야 되고, 사울에서 누구요? 다윗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 보니까 이 바울은 지금 낙원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있으면서 이 귀한 복음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또한 이제는 그 몸을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몸을 얻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 저희 가서 예수님 전하고 왔어요. 복음 전하고 왔어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걸 전하고 복음 전하고 왔다고. 그거는 지금 이 성경을 딱 비춰보니까 성경이 잣대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이 생각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성경이 딱 잣대가 되어서 맞는가 틀리는가 이거를 재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놔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데, 아까 보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그쵸?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들로 인정된 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신 분, 그쵸?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은 그냥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영으로 보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와 계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본인이 지금 이런 말씀들이 다 알아서 처음 듣는 건데 이러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직접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서 본질의 죄를 멸했나 안 멸했나 이거를 본인이 점검을 해봐서 내 안에 말씀으로 몇 장 몇 절에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 맞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 과정이 분명히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대답 안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데 보니까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찔러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살도 있고 뼈도 있다. 만져봐라. 그렇죠? 그러고 먹을 것 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구운 생선을 또 가져와서 드셨어요. 영은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영인데 완전한 몸도 있으시구나. 이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도 주님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나도 그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믿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가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구원이 되려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애써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채우면서, 그죠? 말씀을 채우면서 이제는 말씀이 들어온 만큼 이제는 육의 일도 저절로 잘 되는 복이 임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 안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